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장 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중간에 또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랑 함께 우리가 통합 예배로 드리는데 처음에는 통합 예배로 같이 이제 자녀들과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더 자녀들이 우리 어른 예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안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있는 자녀들이 없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좀 독특하게 드리는 게 있어요.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원래 보통 보면 이 찬양팀이 그대로 이렇게 회중을 바라보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찬양팀이 회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강대상 쪽을 바라보죠. 그리고 저도 내려가서 강대상 쪽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 이 강대상을 바라보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임재 찬양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것은 제가 21살 때 1993년도에 다일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녔어요. 여러분 혹시 박화 목사님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 박화 목사님이 한 3, 40명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아주 초기였는데요. 그 초기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함께 한 마음으로 성도와 목회자도 동시에 나도 예배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배 형식이라는 게 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예배 형식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새롭게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형식의 예배가 되었지만 이 구약시대 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제사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해서 그렇게 드리는 이 제사마다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어서 흔들어 드리는 그런 요제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잘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잖아요. 피아노가 예배 이 강대상 앞에 중앙에 딱 있었대요. 그 피아노가 어떤 한 장로님이, 그 교회에 유지되시는 장로님이 헌물한 거라 그 피아노 자리는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 피아노가 저쪽 옆자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함부로 옮길 수가 없었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조금씩 일주일에 1cm씩 조금씩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피아노를 저 끝으로 보냈다고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찬식도 우리가 다른 또 형식으로 이거는 전혀 없는 형식은 아니에요. 다른 개신교회들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개신교회들이 하는 이 잔을 가지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떡을 찍어서 먹는 형태로 그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여러분이 건의하고 또 그러면 예배팀에서 함께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팀이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용하고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낮에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서 이 여름에 한낮에 뜨거울 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래서 농부들도 한낮에는 일을 하지 않죠. 보통 새벽에 한 5시에 일어나서 4시 반 이때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한 8시 정도 9시 정도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밥 먹고 오전에 좀 일하다가 12시 이후가 되면은 집에서 한 3시 이때까지 낮잠을 주무십니다. 오침을 취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시 이후에 다시 들판에 가서 이제 저녁에까지 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한낮에 이 뜨거울 때는 여름에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동지방에 이 한낮의 기온이 30도가 아니라 40도를 웃도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으면 그게 마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겠죠. 조금 멀리까지 그렇게 물을 기르러 왔어요. 아무래도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한낮에 온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밤 12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때 혼자서 물을 기르러 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사연이 없고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여러분 이 여인은 왜 한낮에 왔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나 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방따를 심하게 당하거나 아니면 대인 기피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의 가정생활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6번째 남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6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이 사람도 나에게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나의 남편이다. 평생의 배우자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래서 여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뒷모습이 보기 싫어. 그러면 이혼 증서 써주고 나가. 그래도 뭐라고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아프리카나 이런 이 일부 다처제 사회를 이 다큐로 찍은 그런 것을 보면 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남편이 어리고 젊은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요. 새 아내로 데리고 오면서 아내가 여러 명이죠. 2명, 3명이죠. 그런데 2명, 3명,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제일 나이 많은 아내를 내보내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면 어디로 갑니까? 친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여인이 5 남편을 만났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음란에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던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그 사람과 살았던 것을 보면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림받았던 사람이 쫓겨났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모욕을 당하거나 버림받았을 때 여러분 그 버림받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여인은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 버림받았을까요? 살림을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이나 아니면 신체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못 낳거나 아니면 예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번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할 자신의 인생의 배우자에게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6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6번째 남편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가 안 됐겠죠. 여전히 내가 또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6번째 남편이 있으면서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마저 평안을 주는 사람, 안정을 주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몇 번 남편을 만나야 참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10번, 20번 만나면 참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여러 번 남편을 만났지만 그것이 이 여인을 만족해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실망감과 절망감만 더 커져 갔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점점 더 비참해졌겠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제 이 여인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여인의 처지였다 해도 동네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신이 벌레처럼 하찮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만 봐도 그것이 자기를 멸시하는 시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도 없는 것이 차라리 편했습니다. 뼈아뼈치 동네 여인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편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못해 사는 여인입니다. 질긴 것이 목숨이라 살아갔을 테지요.
마음 같아서는 죽고 싶은데 또 시간이 흐르면 어김없이 배는 고파오고 또 삶의 필요들은 닥쳐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굴해져야 하고 비참해져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삶이 기쁨과 환희와 축복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고역인 그런 여인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은 물 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 힘든 고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고역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오르는 때가 있었을까요? 밝은 얼굴로 사람들과 기쁘게 얘기하고 떠들고 웃고 천진난만하게 활기차게 대화 나누던 때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건 오래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는 환하고 밝고 기쁨에 넘치는 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람들 중에 등급이 있다면 가장 1등급은 유대인이고 2등급은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고 3등급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예전에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그들의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방인들보다 더 증오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 자체를 더러운 땅이라고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괴감에 빠져있고 절망감과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여인에게 새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7번째 더 나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형통하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비굴해지고 비참해져야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하여 적극적으로 인생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목이 마르고 심한 갈증이 날 때 여러분 시원한 생수를 들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 마른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시원한 물을 주면 물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좋다? 네. 네.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살 것 같네. 여러분 시원한 물 마실 때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물 마시면 이제 살 것 같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시고 시원케 하시는 생명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강이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 후에 그녀는 자기에게 중요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 남편 저 남편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잠시 잠깐의 위로를 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떠돌아다녀야 했던 그 비참한 인생이 이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에 강이 흘러나온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 에덴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천국에도 강이 있습니다. 강 주변에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또 그 약재들은 그 잎사귀들은 약재로 쓰이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근데 그 강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주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강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강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래요. 그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에 심기운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목마른 자들은 이 생명수를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목마르다면 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목마른 심령을 가진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고 기댈 데가 없고 기쁨이 없고 한숨과 절망과 탄식뿐일 때
솟아날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 돌 계단이 있는데 그 돌 계단에 옛날에는 소나무라고 하는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간판에다가 나무로 세로 간판을 썼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엘림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엘림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물이 없는 곳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얻은 곳이 어디냐면 엘림입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물샘, 여러분,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엘림이었습니다. 그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다가 쉼을 얻고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쉼을 얻게 하시는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는 그런 쉼이 있는 엘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생활에 좀 적용하고 또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제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젊은 목사님이 자기 결혼 생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부부싸움을 차에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젊을 때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드레일을 확 들이받았대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신이 젊을 때 부부싸움 하면서 그렇게 싸웠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나나 뭐 도찐개찐이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도찐개찐이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드레일을 받은 적은 없지만 화가 나가지고 악셀을 막 밟으면서 거칠게 운전하면서 아내를 위협하고 무섭게 했던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로 표현하기 부끄럽고 또 설명하기 참 난감한 그런 일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경험한 적도 있었지만 때로는 지옥을 경험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옥은 사실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싸우는 순간 그때는 정말 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괴롭고 힘들고 세상 화직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은 부부싸움 할 때였어요. 다른 때가 아니라 부부싸움 할 때.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때 저는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또 성도들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는가 싶기도 하고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수치스럽고 저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운전을 해야 될까?
농사를 지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입니다. 어떨 때는 진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나는 자연인들을 동경하면서 봤어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나서 사직서를 써서 품에 품고 교회에 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또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미련이 남아서 또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서 목회를 그만두지를 못했어요. 저의 죄악되고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인상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착하게 생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가면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위장하고 가면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초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살고 있던 전셋집을 돈 한 푼 못 찾고 그냥 홀라당 달리고 새로운 거처를 찾아가야 했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싸우게 되고 저 자신의 한계를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선한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저의 밑바닥이 그대로 탁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도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러던 제가 결국은 목회를 포기하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서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했지만 교회는 가야 하니까 서로 풀지 못한 채로 교회에 갔던 적도 참 많이 있었고 그렇게 설교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한편으로 저에게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제게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예배에 나가서 마지못해 설교해야 되고 또 마지못해 사람들 만나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못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안 되죠. 기도한다고 했는데 아내에 대해서 할 말이 묵상이 되고 억울하게 묵상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은 또 예배 자리에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제 자신을 포기하실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지게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먼저 다가가서 잘못했다고 빌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에게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 또 아내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매여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만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로 붙들어 두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만한 사람이어서 꽉 묶어 두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람이어서 저를 묶어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그렇게 주님께 묶인 삶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셨고 제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배우게 하셨고 품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대화하고 공감하는 것도 배워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조금씩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와 아내의 관계도 변화되고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변해져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결혼 생활이 점점 더 기쁘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수가 내 안에 부음바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기쁨과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과 같은 곳으로 점점 더 변화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새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흐르는 자들마다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른 목을 잠시 시원케 할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찾아갔지만 수없이 많은 남편들을 찾아갔지만 그 남편과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찾아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 넘쳐서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